오늘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행위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첫 번째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시험과 믿음에 대해서 4번의 시간을 거쳐서 시리즈로 들었는데 오늘부터는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예수 믿으면은 듣는 거, 말하는 거, 또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핵심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 들었었죠. 마지막 시간으로 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지만은 또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잘 인내하고 극복하고 참아내면은 하나님이 그 뒤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고, 마귀가 주는 시험, 그 유혹은 인내하고 극복할 수준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은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끊으셔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행위와 믿음의 첫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노회를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비가 오고 막 바람이 부는지 도저히 새벽이라도 도착할까 싶어서 막 달려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캔자스까지 와가지고는 이 캔자스에서 하루 쉬고 이제 모텔에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나오는데 3층이었어요. 그래서 버튼을 눌렸는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다가 불이 딱 꺼져버린 거예요. 왜 올라오다가 마냐, 가지 마라 그런가 싶은데, 그래서 막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또 눌렸는데 또 꺼지는 거야. 근데 내 마음은 좀 화가 치밀어 오는 것 같은데 옆에 연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눌려가지고 꺼졌는데도 서로 안고 막 기덕거리면서 얘기하고 그러는 거야. 저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나는 저 끌어안고 있는 저 연인들보다도 나는 못한가. 나는 날 위해서 목숨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비록 이것을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한 번 더 눌리면 되는 건데 지금 안 된다고 내 혼자 열이 받아가 할 이유도 아니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과 동행한다면서 저 사람은 둘이 기다리는 것이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걸 보면서 좀 깨닫는 바가 많았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뭔가 좀 일이 안 풀리고 한번 눌려서 안 될 때에 좀 우리 속에서 솟아오르는 본성의 성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 연인이 그렇게 둘이 끌어안고 이 엘리베이터가 늦게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요, 즐거운 거야. 서로 얘기하고 막 이런 게. 나는 그보다도 더 정말로 좋으신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하는데도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을 내 속에 있는 본성과 성질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느꼈을 때 깨닫는 바가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도 뭔가 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화가 나는가 아니면은 참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의 연인보다도 더 좋으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지겹지 말아야 돼요. 기다리는 것은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주님과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오늘 바쁘게 내가 집에 가고 바쁘게 내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도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때 그 생각을 딱 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덴버에서 뭐 좋은 구경도 못하고 온천도 못하고 왔습니다. 막 빨리 올라오고 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캔자스 그 밑에 내려 오면서 오다 보면 위치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타에서 하나 구경이라도 하나 가야 되겠다 싶어서 보슬비는 보슬 내리는데 그 와가지고 이제 아트 뮤지엄 한 군데 들렸고 또 한 군데가 이제 보타니카 가든이라고 괜찮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들려보니까는 이 계절 이런데도 꽃이 한바라게 피고 막 아름답더라고요. 정원이. 그래서 거기 한 20-30분 정도 이렇게 걸었는데 마음도 평안해지고 좋은 공기 쐬니까는 참 좋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요, 내가 빨리 하는 것보다도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하셨습니다. 첫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와 썩내기는 더디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무엇을 안다는 것이요? 뒷문장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데 뭘 알아요?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는 것과 썩내는 건 더디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어쨌든지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면은 유익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듣기 속히하고 말하는 거, 썩내는 거, 더디하는 거, 이것을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문장은 명령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은 NIV나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것을 주의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홀할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 나 그거 압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분명히 우리가 유익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잊어버리거나 육신이 약하여서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문은 강한 명령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책임있게 실천을 해야 한다는 그 지시적인 명령을 받고 있는 문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어야 하지만은 아는 것과 더불어서 반드시 행실로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인이가 이제 1학년에 들어가서 학교를 가게 되는데 제일 안 고쳐지는 것이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좀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학교 다니기 전에는 뭐 자든지 말든지 이렇게 놔뒀는데 이제 학교 다니다 보니까 시간을 맞춰서 학교 가야 되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깨워도 안 일어나요. 예인이 보고 예인이랑 가서 예인이 좀 깨우라고 하면은 이거 뭐 가서 안 일어납니다. 저도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 옛 습성, 옛 습관, 옛 버릇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제 학교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끊지 못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가서 강한 명령을 때려준다는 거예요. 예의를 통해서 순하게 얘기하면 안 들으면은 아버지가 가서 어떻게 하면 강한 명령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빨리 안 일어나! 일어나라! 일어나라 했잖냐고! 이미 네가 엄마한테 어제 너 내일 학교 가니까 일찍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예인이의 몸속에는 끊지 못했던 옛 습성들이 남아있어서 이제 학교 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일어나야 되는 걸 알면서도 눈을 못 뜨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은 이제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옛 습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자꾸만 끌려간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가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강한 명령을 때려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명령을 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을 때에
여기에는 이미 안다는 이 지식적인 것과 더불어서 내가 실천해야 된다는 그 지시적인 명령어가 함께 작용을 해서 내가 알는 그 말씀을 실천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알거니와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는 것 더디하고 썩내는 것 더디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쟁이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쟁이들은 입만 천당을 간대요.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뜬대요. 왜냐하면 말이 많다는 거죠. 말뿐이라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죠? 오늘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로 나는 나중에 죽으면은 입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뜨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동동 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고기하고 말한다고 엉덩이만 동동 뜬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콜로라도까지 가서 그 스프링스라고 하는 거기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 노예 목사님. 그래서 거기서 하루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같이 가기로 돼 있었어요. 9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스프링스까지가. 그래가지고 도착을 하니까 5시 3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었어요. 하루 숙박을 해야 되는데 5시 반에 저녁을 먹기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연세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데 11시 40분까지 저를 붙잡아 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피곤했었는데 속으로는 참 역시 목사님은 말씀이 많으시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이 많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어쩌나 하게 됐는데요. 참 목사들은 입만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 설교를 또 길게 할 필요는 없다. 그죠? 길어도 사실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짧게 해 줄까요? 말까요? 여러분들이 참 고민이 되시겠지만은 여하튼간에 그런 생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뮤지엄에 갔을 때에도 할머니가 점원으로 계시던데 내가 저기 가든에 가야 되는데 거기가 어떤 데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길게 얘기해요. 한 15분에서 한 18분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영어 다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일단 머리가 쥐가 나도록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전화까지 다 해줘가지고 오늘 널때이는 3불밖에 안 한다고 하면서 이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가고 나를 끌고 저쪽 유치장 밖으로 가더니 막 거기서 요리 가고 저리 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냐고 하니까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많다라고 하는 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들어주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목이 나가는 것도 먼저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가는 사람은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먼저 들어줄 줄 알고 경청해 줄 줄 알고 말이 후다닥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이 후다닥 주먹이 먼저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들어주세요. 그리고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0절에 이 말씀이십니다.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무조건 여러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도 지혜롭진 않다고 그래요. 잠언서 17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니라 했습니다. 말 많다고 해서 또 다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여러분 때에 맞는 말 있잖아요. 때에 맞는 말을 해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줄 아세요? 그죠? 잠언서 26장 23절을 보면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내용입니까? 마음으로 말해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이 있다면 낮은 은을 입힌 토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할 때에도 마음을 다해서 말을 해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말에 실수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 혀는 배에서 키와 같이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또 혀는 불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는 입만 거듭난 게 아니라 우리가요, 뭐랄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는 건 마땅치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요,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기를 이렇게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이혜인 씨의 말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들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떤 성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덜어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덜어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해서 언어의 나무 주여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죽어간 크고 작은 말들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먹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말은 참 많은 것도 같고 적은 것도 같은데 그런데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타고 살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여 허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우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짓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오.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슬린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과 속담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주여 용서하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노래처럼 즐거운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20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본문의 19절 끝자락에 썩내기를 더디하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그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썩내는 것을 더디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썩내기를 더디해야 되는 그 이유 20절입니다.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하고 성질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성질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비둘기 팔고 뭐 염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꾸고 돈 교환하고 돈 거래하고 이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성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들고 탁 때리고 엎어버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썩내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진리를 향한 거룩한 분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썩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적인 혈기, 분, 성질 부리고 하는 거 있죠. 화내고 하는 거, 이거 이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 이것에 대한 말씀. 근데 이렇게 나는 것은 이건 진리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 일어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성질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잠언서 14장 17절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있죠.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는데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한대요. 잠언서 15장 18절에 보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했습니다. 잠언서 17장 14절을 보니까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했습니다. 잠언서 21장 9절에 보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다투며 썩내는 연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두 번 겹쳐서 말했습니다. 잠언서 22장 24절 25절을 보니까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네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3절을 보니까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도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잠언서 27장 4절을 보니까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29장 22절을 보니까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혈기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제자 중에서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시큰 기도했는데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다가 일나 보니까는 예수님이 붙잡혀갈 지경이네. 여러분 영적으로 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되는 거지 예수님의 일에 돕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돕는 게 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는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대적의 길을 딱 쳤는데 예수님은 네 든 검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온 사람인데 네가 지금 칼 빼들고 그것을 대적의 귀를 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영적으로 우리가 잠이 들면은요, 누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는 것을 좀 알아요. 제가 그것을 어디에서 더 증거를 찾을 수가 있었냐면은 창세기 4장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함께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은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분이 났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정확하게 분하여 하면 어찌민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민요. 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속에서 마귀가 틈타서 안색이 변하고 분이 일어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을 하게 됐어요. 동생을. 예?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분나는 것은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죄가 틈타버린다는 거예요. 마귀가요,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죄가 문 앞에서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마귀 사탄은요, 우리 마음 밖에서 있다가 분이라고 하는, 화라고 하는 것을, 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혈기를 통하여서 틈탄다는 거예요. 그게 구멍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마음속으로 쏙 들어오는데 분을 낼 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분을 낼 때 싹 들어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날 이 성경을 보면서 새로 깨달았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혈기 부릴 때 참 조심해야 되는구나. 내가 혈기 낼 때 참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마귀가 틈타지 않게 주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인간의 혈기와 본색을 이 혈기 때문에, 분 때문에 썩낼 때 마귀는 내 문 밖에 기다리고 있대요.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럴 때 분이 확 나고 얼굴이 안색이 변할 때 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죄가
톡 들어와서 거기에 기지국을 만드는 거야. 그럼 기지국을 만들면은 끝난 거예요. 누구의 조종을 받아? 마귀의 조종을 받아. 저 사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 오클라호마를 떠났으면 좋겠다. 저 사람 내가 어떻게든 죽였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어떻게 누군가가 빨리 죽이든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틈타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썩내는 것을 처리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로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그저께 우리 청년들 모임하면서 썩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화가 치밀어 오르면은 저희 자형 같은 경우에는요, 화장실에 가서 세수대야를 막 빨래 빵망이로 뒤때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름으로써 자기의 화를 이렇게 풀어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나무를 막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화를요 빼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거예요. 막 화가 날 때 아내하고 싸웠을 때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가고 상황을 피해가고 이런다고. 또 어떤 사람은 화가 날 때는 주문을 외운다는 거예요. 주문.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고 찬물을 마시거나 공을 던지고 뭐 어떤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풀릴 때까지 곰곰이 스스로 가서 막 머리 짜매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4가지 처리 방법들을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은 복음으로 이해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도 그냥 이해하면 안 돼요. 내 머리로 다 이해될 게 있는가 하면 다 이해가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해하려고 여러분들이 애써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지만은 한길 사람의 마음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와 아내를 살아나가면서 참 화가 치밀어 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면은 늘 싸움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은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모든 화를 이해해 나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아까 전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가 다스린다라고 해요. 마음을 다스리기 어떻게 해요? 온유함과 절제함으로 계속 다스려야 됩니다. 내 속에서 마귀로 말미암아 욕망, 혈기, 분노 이런 가인이 가졌던 그런 어떤 혈기 이런 속에서 막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다스리는 게 뭡니까? 다스리는 게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다스려야 될 거예요. 말 안 듣는 개가 있다면 다스리는 게 조련하고 훈련시켜져 나가요. 무엇으로요? 온유함과 절제라고 하는 이 두 도구를 가지고서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화해를 해야 되는데 축복하기까지 화해해야 합니다. 화해했다고 다 안 됩니다. 상호 화해가 이루어지고 상호 용서가 이루어져야지. 나는 용서 다 됐는데 그게 화해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호 용서 화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아가서 그를 축복해 주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깊이 상처받은 것은 말로서니 뭐 주먹으로나 뭐 때려서 깊이 상처받은 것은요 뭐 이해 수준으로 잘 안 돼요. 그죠? 그럴 적에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그냥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죄를 짓지 말며 라고 하는 것은 아까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세요. 마음속에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틈타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에 뒤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 27절에 연결해서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버릴 것이 무엇이고 취할 것이 무엇인지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했던 모든 것이 있죠. 우리의 말이라든지 행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모든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이에요. 리파리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신약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든 더러운 것. 예를 들자면 옷을 입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오물을 갖다 뿌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오물이 옷에 묻어버린 거야. 오물이 옷에 묻으니까 이 냄새가 굉장히 진동해 나가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앞문장에 있어서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은 입으로 더러운 것이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말할 때에 이 더러운 것이 나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입에 막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입은 막 들어도 입은 사실 깨끗한데 예쁘장한데 이게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넘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분수처럼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데 물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악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악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행실에 대한 얘기를 던져주는 이 단어예요. 막 올라오는데 막 자유분방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행실을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자유분방하게 막 살아가고 절제가 전혀 없어요. 사람을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취할 것이 아니라 내버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꾸 이런 것을 내버리라고 말씀하는데 사람의 본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내버리는데 자꾸 사람 걸 주워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취할 것은 무엇입니까? 뒷문장을 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할 것입니다. 겸손하게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에 심겨진 그 도. 마음에 심겨진 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된 복음의 말씀 말이에요. 우리는 버려야 될 것, 입에 나쁜 것, 행실에 자유분방한 것 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취할 것은 뭐라고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복음. 그거는요, 말과 그 행실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게 이거를 우리가 취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환자가 있는데 고열이 일어나 열이 막 일어나서 너무 아파서 막 계진맥진해서 힘을 쓸 수가 없을 때에 의사 선생님이 찾아가서 약 하나를 줬는데 그 약을 먹으니까 열이 내려가고 안정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열받는 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약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를 먹기만 하면은 이게 열이 내려가는 거예요. 또 한 표현은 야생사자가 조련사에게 훈련을 통해 가지고 얌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참, 저 사람 보니까 야생마가 따로 없고 야생사자가 따로 없어요. 저 사람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쳐요. 저 사람하고 한번 말만 섞었다 이러면은 막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세상에. 야생마예요. 야생사자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조련사를 통해서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된 후에 얌전해졌다는 거예요. 말 듣는다는 거예요. 말 들어본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서 우리 속에요, 참 그것을 취하기만 한다면은 그 조련사 같은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백성이 된다. 또 한 표현이 뭡니까?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생수를 먹고 회복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은요, 목마름이 있고 또 열받는 일도 많이 있고 내 성질대로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안정시킬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비상약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말씀, 복음의 말씀뿐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썩내기는 더디하며 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보다 성질보다 주목보다 빨리 가야 하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둘째는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마귀에게 공격의 루트와 진지를 내주고 신앙의 방해꾼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는 못된 말과 못된 행실을 다 내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온유하게 겸손하게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메말라진 인생, 여러분들의 야생마 같은 성질, 여러분들의 머리에 그 열받는 또 인생의 목마름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성질, 우리의 삶을 나 스스로가 어떻게 다스려 나가지 못할 때에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